이번 주 이제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이제 성탄절. 성탄절이 진짜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이제 다 잘 아는 이야기고요. 대신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 그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근데 점점 지난해 다르고 올해 다르고 점점 이 성탄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들은 점점 약해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멸종위기의 사랑, 진짜 사랑의 의미는 점점 퇴색되어지고 그냥 사랑의 작은 한 부분, 에로스, 감정 이런 것들만 남고 연인들끼리 시간 보내고 또 선물 주고받고 그런 게 성탄절이라고 인식되어지 그렇게 바뀐 지 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건 파는 사람들이고 성탄절 제일 기다리는 사람들은 연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 성탄절이란 용어 자체도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정치적 올바름 이런 것 때문에 홀리데이라고 그냥 휴일이라고 좋은 날이라고 그냥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갈등, 정치적인 문제로 갈등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탄을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의 나심의 그 사건의 의미 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이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같이 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도 맞이하고 또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 성극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맨날 매전 성탄 예배 때 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공연도 하고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공연도 하고 하는데 그때 가장 이제 단골로 등장하는 장면이 뭐냐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온 목자들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는 동방박사들 그런 장면이죠.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나와서 하는데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 계셨는데 구유에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떨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충격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떨어뜨려서 예수님한테 죄송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같이 그 예수님 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을 하는데 그런데 워낙 유명한 장면이다 보니까 그 장면을 보는 우리의 시선에도 늘 편견이 있고 늘 그냥 오해가 오랫동안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그 장면의 오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뭡니까? 편견? 동방박사 몇 사람? 그러니까 맞아요. 세 사람을 꼭 그러잖아요. 작년에도 얘기해드렸는데 찬송가에도 나와 있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 이거 굉장히 큰 편견이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했는데 몇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들이 바친 예물의 종류가 세 개인 거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메시아께 드릴 만한 합당한 예물 세 개를 바쳤던 뿐이지 두 사람일 수도 있고 10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동방박사 그럼 무조건 세 사람. 그리고 또 우리가 상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막 태어난 그 마구간 구유에 그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저기 그 목자들도 와 있고 동시에 아주 우리 그다음에 동방 박사들도 오고 다 같이 모였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때 그 아기 예수님은 한 돌 전후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 정도의 아기 예수님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헤롯이 계산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그 영아 살해할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살해한 게 그렇게 계산해서 살해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다시 듣는데도 항상 거기에 대한 이 편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편견이요, 지금 우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편견이 지금 우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도 옛날에 예수님 탄생할 때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그런 편견과 오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탄생의 기사를 좀 우리가 같이 봐가면서 우리 그 내용들을 좀 성경의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새로운 왕, 태어나신 왕이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발칵 뒤집혀서 이 헤롯이 누구를 부르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왕이 메시아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시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금방 답을 찾아드립니다. 성경에서 금방 답을 찾아드립니다. 그게 이제 그 내용이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이거든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때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기억해낸 말씀이 미가서 5장의 말씀인 거예요. 똑똑하죠, 이들이. 푹 찌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답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들의 답,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과 미가서의 말씀을 두 개를 가지고 예수님 오심의 의미도 우리 생각해보고 우리 말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 같이 좀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큰 첫 번째 주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고 약한 것에서 시작된 위대함. 작고 약한 것에서 시작된 위대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미가 선지자, 우리 자주 보는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이 미가 선지자가 어느 시대 때 사람이냐면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딱 그림이 그려지시죠. 왜냐하면 이사야는 우리 지난 가을에 우리가 특별 새벽 붕괴 때 이사야 같이 말씀 보면서 상황 배경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아시리아 제국.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군사로서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몇 번이나 침공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나라 자체가 풍전등화 누란지 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옆에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제국이 국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깥에 이런 국제적인 상황이 정세가 어려울 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똘똘 뭉쳐가지고 그 위기를 좀 타개해야 될 텐데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내부에는 기본적으로 이 지도자들은 부패해 있고 성직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말씀부터 멀리 떠나져 있고 백성들의 삶은 정말 피곤하고 괴롭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서 5장 시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암울한 상황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거 잠깐 그대로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우리 나라를 예루살렘을 애워쌌으니 큰일 났다.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스라엘 재판자는 누구냐면요.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그들의 재판자로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수르의 그 침략에 맞아서 막대기로 뺨을 맞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일어나라고 합니까? 누구한테 일어나라고 해요? 딸 군대여 일어나라고요. 아들들은 어디 가고? 진짜로예요, 이게. 아들들은 어디 가고 남자들은 어디 가고 딸들 군대요. 당신들이 너네들이라도 좀 일어나서 이 아수르하고 우리가 맞서야 된다. 큰일 났다. 아들들은 지금 다 남자들은 다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이미 다 어떻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군대라는 말도 엄청나게 큰 군대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의 군대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여기 쓰인 군대는 조그만 무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딸들, 힘없는 딸들, 얼마 되지 않는 무리들,
너희들이라도 이 아수르하고 맞서야 되는데 아수르의 큰 군대들하고 대적할 정말 힘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막대기로 너희의 왕이 이 말을 맞게 되는 치욕,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상황인데, 아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진짜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미가도 마찬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 잠깐만 보시죠. 그리고 특히 이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 잘 보세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아직 한참 뒤에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어디에 오실지에 대해서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아. 그런데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유대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넌 작은 마을이야. 베들레헴아, 너는 작고 초라한 마을이야. 하지만 너에게서 진짜 왕, 이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아픔, 모든 어려움, 모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진짜 왕이 오실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작을지라도 그분이 오실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노란색 있는 부분 잘 봐보세요. 이렇게 분명히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까 미가는 뭐라고 했죠? 베들레헴아, 너는 작을지라도 넌 작은 마을이야. 그런데 서기관하고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완전히 반대로 얘기한 거죠. 너는 작은 마을이야. 하지만 너에게서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한 것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너는 절대로 작은 마을이 아니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단어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그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베들레헴이 어떤 의미에, 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메시아가 오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자기들은 그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곳이니까 절대 작을 수가 없지. 위대한 메시아는 반드시 위대한 곳에서 나셔야 되지. 인간적인 해석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그냥 그렇게 바꿔버린 거죠.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사실 많은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동방박사 세 사람 이런 얘기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도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어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말씀을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오류를 우리가 너무나 자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거듭해서 해야 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제자훈련 수료 예배를 했거든요.
근데 수료생들이 1년 내내 그 과제하면서 제일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암송이었어요. 매주 2구절의 성경 암송 구절을 이제 와서 오면은 뭐 한 번에 같이 시키기도 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시키기도 하고 또 어떨 때 시험도 보고 막 그랬거든요. 올해는 제가 시험을 많이 못 봤습니다. 다행인 줄 아세요. 그래서 수료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암송 그렇게 매주 2구절씩 시키는 이유가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노후를 걱정해서 치매 예방해 드리려고 한 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그 은는 이가 이게 은는 이거 뭐 차이가 뭐야?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있는 말씀 그대로 자꾸 암송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우선 우리 지금 읽는 개역개정 성경이 하나의 오류도 없는 그런 성경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것을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최초의 범죄가 들어왔던 현장이 그 현장에는 말씀의 왜곡이 있었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한 명령이 있었는데 뱀이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조금 비틀어서 얘기한 것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 따먹었던 것 아닙니까? 단어 하나가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도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을지라도 했던 그 말씀을 뒤에 있는 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너는 결코 작지 않을 거야. 작지 않도다라고 바꿔버린 거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말씀에 대한 왜곡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의 모습이었고 그 이후로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습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여태까지 보고 들은 대로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주워 들은 대로 그렇게 말씀을 자꾸 보다 보니까 엄연하게 말씀에 기록된 것들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지 않고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 격가지 오늘은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 그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말한 유대 땅 베들레헴, 왜 이 베들레헴이 작다고 불렸냐면요 간단한 이유예요. 베들레헴은 정말로 작은 동네인 겁니다. 조그만 동네예요. 성경 얘기 역사를 아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언제까지 가보면 되냐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들을 요단 동편 서편 해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12지파한테 나눠주잖아요. 나눠줄 때 유다 민족도 한 땅 받았죠. 한 덩어리 받은 게 그게 유대 지파의 땅 아닙니까? 그 유대 지역인데 그 안에 여러 마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을들을 다시 또 누구한테 나눠주냐면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부족들한테 가족들한테 이렇게 다 나눠주거든요. 근데 나눠줄 때 어떻게 하냐면 인구수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가문별로 그래 나눠주는데 성경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분들 했던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략 어떻게 되냐면 한 1000명 정도 단위들로 이렇게 마을들을 나눠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는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나눠줄 때 베들레헴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유다 지파 땅에 안 나와요. 베들레헴을 받은 사람들의 그 세력이 숫자가 1000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독자적으로 구역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땅 배분 명단에도 거론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동네가 베들레헴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런 작은 동네에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굳이 이 작은 동네를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동네를 선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것도 자랑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
명단에도 이르지 못했던 이 베들레헴을 들어서 메시아가 오는 그 마을로 삼으셨던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리의 계산과 다른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 그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베들레헴 출신인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면서, 사무엘이 그랬죠. 외모를 보면서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불러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소년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취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명하고 큰 성읍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성읍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유대 땅에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시도록 하신 게 아니라 베들레헴이란 이름도 없고 자그마한 그런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요건들을 자꾸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것들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을이 작고 가문이 보잘것이 없고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실제로 몸소 보여주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탄생지를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여리고 같은 유명하고 큰 성읍들의 도시들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 성이나 안전한 여관이 아닌 마구간에, 좋은 보료나 침대 위가 아닌 구유에 오신 예수님,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또 비우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비우지 않은 상태로 군림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성탄절은 어떤 모습이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군림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해마다 한 번씩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 준비하는 거 즐거우실 것 같으세요? 기다려지는 날일까요? 이번에는 또 뭘 준비해서 그분의 마음에 들어야 되지? 이번엔 또 어떻게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이번엔 도대체 뭘 또 드려서 그분이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려야 되지? 그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성탄절 별로 기다려지지도 않고, 성탄절 보내고 나면 올해도 또 어떻게 지나갔다, 다행이다, 꼭 명절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하신 왕이셨습니다. 위엄이 없고 능력이 없으셔서 겸손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건 겸손이 아니잖아요.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오히려 겸손히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수치를 당하고 억압에 눌리고 또 폭력에 노출되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기의 양들을 다 이해하며 그들을 품어주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시는지에 대해서 미가서 5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베들레헴에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면서 우리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일하실 분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서서 목축하니,
예수님은 자기 양을 먹이시기 위해서 서서 목축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높은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왕이 아니라 직접 서서 목축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오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곁에 서서 저와 여러분을 목양하시겠다고, 저와 여러분 돌봐주시겠다고, 그러실 거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작은 동네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그렇게 작고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억눌리고 괴롭고 병들고 피곤하고 비교당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 곁에 서서 저와 여러분을 목양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들이 굶주리고 그런 우리들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작고 초라한 곳으로 오셔서 작고 초라한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작고 초라한 우리 삶에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을 회복하시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인용했던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더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두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뛰어넘어 찾아온 영원함. 2절 말씀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긴 한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미가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장으로 가가지고 이 미가서의 예언을 다시 되새기고 있는, 그걸 기억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몇백 년 전에 했던 예언이고, 반대로 미가의 입장에서 예언한 이 내용은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냥 짧게 계산해도 한 600년 정도 후에 일어날 일들인 겁니다. 그런데 미래에 오실 메시아가 실은 어떤 분이냐면 상고에 존재하는 분이시고 영원에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상고라는 표현은요, 단어는요, 오래전이란 뜻을 지니고 있고, 영원이라는 표현의 어원은, 그 단어는 원래는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단순히 오래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의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고 할 때 그 영원이 언제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냥 옛날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그 오래전의 그 의미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래전,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미가서에 예언된 베들레헴이란 작은 동네에 오실 그 하나님이,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냐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자신, 그분이 오시는 거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연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이게 조금 오늘 조금 제가 조금 이렇게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어디? 메시아가 단순히 미래에 나타날 위인이 아니라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으셨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다시 보여드리지 않고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부분을 그냥 쏙 빼버립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뭐 장소와 상관없는 설명이니까 빼놓을 수도 있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메시아에 대한 설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 뭐냐면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메시아가 이런 분이 이런 존재시라는 것을 빼먹은 이유는 왜겠습니까? 왜 그것을 빼먹었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지상의 통치자, 민족 재건의 영웅 정도로 축소시켰기 때문에 이 예언은 그냥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뭐 상고에 영원에 계신 분이라고? 아니 뭔 소리야.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무슨 소리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성경 볼 때 또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성경 읽다가 어이구 내가 그냥 아는 대로 설명되는 것들은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이해하고, 내가 모르는 이해 도저히 안 되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뭔 소리야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메시아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설명하고 있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만 계산해도 그게 4,00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너 한 사람, 네 한 가족, 네 한 민족 복받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메시아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분이야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민족 구원해 줄 메시아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해 줄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줄줄 읽으면 뭐합니까? 쿡 찌르면 나오면 뭐합니까? 정작 중요한 내용은 오해와 편견으로 그렇게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서 너네가 성경을 읽어보질 못했느냐라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책망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아무리 읽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수준에서 이해되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냥 건너뛰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이 책망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근 존재이신 예수님,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예수님,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겁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신 게 바로 성탄절인 거죠. 그 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시간으로 뚫고 들어오신 게 바로 성탄절이고, 그 예수님이 그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전의 삶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까지도 그 영원의 시간을 뚫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방향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영혼을 뚫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도 이해하시고 우리의 초라함도 이해하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이해하시고 우리의 결핍, 우리의 아픔, 우리의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곁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목양해 주시고 그런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성탄절을 이번 올해 맞이하시면서 여러분, 그 시간을 뚫고 오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비우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